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함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시세를 알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백가가 일어나는 천국마리아의 계기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활동하기 좋은 이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 공기가 따뜻합니다. 의성도 모두에게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능력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의 영향으로 농구가 치솟고 금리가 올라 시민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국내 정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예수나비교의 형제자매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 모두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주시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시세를 알게 하고 명철한 기회를 주셔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세상의 변화에 지치지 않고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금융자선가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시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우수한들에게 나오게 해주옵소서. 11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이다인 학생에게 건강과 지혜와 열심을 주옵소서. 세상의 승률을 올리게 하옵소서. 가장 알맞은 자 전공학과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인포 K9 자투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주현주 총리 건강하고 무탈하게 하옵소서. 좋은 상사들과 동료들을 붙여주옵소서. 모든 무술년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통함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옵소서. 가장 좋은 주일 예배 첫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나비 교회를 위한 수신입니다. 가난한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옵소서. 금융자산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태어나서 외당을 주옵소서. 외당 근처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홈센터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상정국 상행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모아인 주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성질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될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셨고 저들의 자녀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우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근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주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갈 길을 빨리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노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가복음 17장 이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어느 공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멀리 있어서 그렇죠? 왜 멀리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격리가 사회적인 격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발 아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발 아래까지 갔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뒤로 밀쳐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어땠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가까이 가고, 가까이 못 가면 멀리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베간자 10명은 열정이 있었죠. 예수님께 나와 열렬히 병 고쳐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이런 열정이 일단 뒷받침됩니다. 그죠? 핑계대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핑계대면 끝이 없죠.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식구들을 졸라서 지인들을, 친구들을 졸라서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열렬히 치병을 강구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에 옮겼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아니 거기서 그냥 명령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믿고 믿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말씀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그 방향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9명은 각자 자기 갈 길로 흩어지면서 기적을 만끽을 했겠죠. 그죠? 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다가 크게 거두면 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든지 그럼 그걸 기뻐하고 만끽하면서 끝나버리죠. 그죠? 우리 잔치를 벌리고 배부르게 많이 먹었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은 강구할 때 자기가 높은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그때만큼이라 아니 그 이상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즉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나온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몸을 제 병을 고쳐주셨군요. 그럼 직접 말을 하면서 발설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 그거 자체가 인정한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겠죠. 그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채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은 믿었어요. 청년 때 그죠? 청년 때 청소년 때 하나님은 믿겠어요. 이 우주 성남왕상을 만드신 절대자는 이 우주를 경영하신 절대자는 있을 것 같다. 있어야만 된다. 그 절대 신이 있다는 것을 믿겠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성적인 청년 때 이성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게 스물스물 기어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세를 이게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세를 이게 뭐예요? 신은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믿으려고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못 믿고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못 믿겠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아주 뛰어난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점으로 그냥 받아들였겠죠.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오는 그런 대상이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신으로 믿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겠죠. 아마 돌아간 9명도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가족에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다라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인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 뭐 예수님 믿지 뭐 목사 믿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지 내가 목사 믿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목사도 인간인데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 믿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이 속에서 그런 게 우리 급치밀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한 사람 이방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는 신이 보내서 하나님 보내서 내 병 고쳐준
그럼 중간 매개자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뭐. 그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 세워서 말씀 전하라고 한 거지 내가 뭐 목사를 섬기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방인 한 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 감사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신으로 인정하고 섬겼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어서 믿었지 예수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한 번 더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하셨는데 뭐. 그래서 인간이 뭐라고? 이런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갖는 것도 좋지만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삐치시거나 네가 인간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쫑생이처럼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것은 돌리시고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그렇게 하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줄이면서 조화롭게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명을 예수님 왜 기억을 하냐면 다 열백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들에게도 가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고쳐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인정해드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찾아왔다기보다는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주셨다는 그 생각을 갖고 이 예수라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죠? 이게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에게도 감사하러 왔다는 것이죠. 예수를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열렬히 간구할 줄 알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할 줄 알았고 응답하신 데서 열렬히 영광을 돌리며 깊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모범을 보였죠. 그래서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해도 사랑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습니다. 100번 감사를 해도요, 한 번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이 다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거로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신이 아닌 인간에게 와가지고, 그때 예수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죠? 그냥 뛰어난 선지자 와서 깊은 감사를 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석 감사주일의 성경 본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는 그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 표현하되 적극적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10%에 속하는 거죠. 10명 중에 한 명이었죠. 열렬한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을 때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냥 인간이 그렇습니다. 많이 구해놓고 응답이 오면 그냥 응답의 포만감을 느끼고 거기서 끝. 그렇지 않습니까? 구할 때하고 받았을 때 그게 마음이 달라져 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범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냥 내 평생 당신 따라다니겠습니다. 왜? 난 당신 너무 좋으니까요. 난 당신 너무 좋아요. 좋아서 내가 그냥 당신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내요. 저를 뭐든지 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발전하지를 않았어요. 감사로서 끝난 거죠. 주님을 좀 더 밀착돼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할까요? 특별히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선물도 많이 주고 잘해주고 해달라는 데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을지라도 한 번도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예수님께 대입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을지라도 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목사가 되겠다 하고 목사의 훈련을 받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목회도 했지만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저도 질문을 해보니까요. 예수님 별로 사랑을 안 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남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은 남자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너는 목사인데 주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목사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감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단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감정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믿죠. 예수님께 헌신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참 어렵지 않나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사랑을 확인해 보신 거죠. 너 자꾸 그냥 별쳐서 올 수 있는데도 그냥 풍덩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흘려불떡 나한테 달려오는데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니? 아니 내 행동 보면 모릅니까? 내 행동 보면 모릅니까?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모르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꼭 그걸 말을 해야 됩니까? 꼭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되냐고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공개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죠? 단둘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을 1000만 번, 100만 번 하겠죠.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그죠? 애 놓고 그렇게 애를 쪽쪽 빨면 사랑을 내놓고 둘이 헤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단둘이만 나누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해놓으면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단둘이서만 속삭였기 때문에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서로를 속여버리면 안개로 옆으로 끝이기 때문에요. 공개적인 그런 발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을 때, 그죠? 자신이 없을 때 공개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공개적으로. 단둘이 말고요. 단둘이면요, 자기를 속여버리면 돼요. 또 상대방 한 명만 딱 속이면 돼요. 그래서 끝없이 결혼하고 끝없이 헤어져요. 그렇게 많은 수천 번, 수만 번의 사랑의 고백이 있었는데 헤어진단 말이에요. 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해,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한 번씩 해놓으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굴레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오래 지탱시켜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냥 바다에 풍덩, 호수에 풍덩 뛰어들어가가지고 점 쳐서 흘려벌떡하면서 거기 서 계신 예수님께 배 타고 온 사람보다 아마 한 1분 정도 앞섰을까요? 한 10초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뭔 억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고백한 지 저도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 9절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너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구절이 떠오르는데, 와,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 지가 정말 오래됐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관계의 친밀성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또 뭐하고 살았는지, 그죠? 뭐하고 살았는지. 믿는다고 그랬겠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겠죠, 그죠?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랬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느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아주 옛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언제 고백해 보셨나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셨고, 왜 많은 영웅혹을, 믿음의 영웅혹을들이 있는데 다 물리치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영적인 산맥, 거대한 산맥을 세우셨을까? 다른 사람도 다 왜 반계보, 그죠?
방배로 만들어 버리시고 다윗을 그냥 산맥의 줄기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그렇게 연결을 밀착을 시켜서 하나님이 배치를 시키셨을까? 다윗은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정말 복구하기 힘든 허물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계속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은 이끄셨죠. 그죠?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막, 쳐가지고 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그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 사랑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자기 가족에게 소개시키고, 그죠? 또 친구에게 소개시키고, 그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어지고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혼자서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런 사랑의 고백의 말씀들을 지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죠? SNS에서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그죠? 지인들이나 친구들 안 믿는 사람 앞에 나 예수님을 믿어 정도가 아니고, 난 예수님을 사랑해. 난 예수님 너무 좋아. 난 예수님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위해서 순교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난 예수님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을 사랑해. 너도 믿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너도 믿어. 말할 필요가 없죠. 난 예수님 좋아. 난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입에서 꿀이 떨어지고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알아요. 남들에게 발각이 돼요. 사랑하면 발각이 돼요. 눈에서, 얼굴에서, 입에서 꿀이 떨어지니까요. 온몸에서 꿀이 떨어져 버리니까 남들이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얼굴에서, 눈에서, 입에서 뚝뚝뚝 꿀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남들 보고 예수 믿으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게 딱 보이는데.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죠.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쉬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예수님께 이걸 구해야지. 예수님께 이걸 구해야지.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라도 예수님 위해서 이걸 해드려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감정을, 일단 감정이잖아요. 가장 먼저는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가장 먼저. 사랑은 포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감사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이런 게 포괄적으로 다 사랑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출발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감정이에요. 가장 먼저는. 그게 잘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잘 생기던가요? 베드로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고 주님께 죽기까지 헌신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문둥병 10명 그냥 가버렸고 9명 그냥 가버렸고 1명 왔잖아요. 와서 깊이 감사했지만은 헌신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발적으로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님께 미쳤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근데 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히 치료를 받았죠. 그렇게 된 후 깊이 감사를 했을 것이고 감사를 넘어서 평생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습니다. 헌신했죠. 주님의 사역 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 했고 또 물질을 갖다 바쳤고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았고요. 무덤 현장에도요.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시신 옆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빼고 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헌신을 끝까지 증명했다면 이 바울에게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이 감정이 바울보다는 좀 더 앞섰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쌍벽이지 않을까. 믿음의 쌍벽.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귀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하죠. 진정한 사랑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바치게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몹시 힘들어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래도 감당해요. 왜 감당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출산해서 낳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아도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강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강구하는 것이 더 낫고요. 강구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짧게 기도하고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믿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믿어서 그래서 응답받았어. 응답받고 그죠? 9명의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근데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이 더 낫고요. 그러나 가장 나은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헌신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을 동반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 그래서 많이 감사해서 그래도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막 너무 많은 선물을 10가지를 받았어. 근데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10가지 받고 1가지 정도는 선물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못 갚죠, 그죠? 감사는 이 정도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버린 건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를 갚아서
갚아서 더 이상 은혜를 느끼지 않고 감사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은혜를 안 하게 하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랑할수록 그냥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한다고 사랑인 건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그 노예가 주인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믿음도 첫째가 아니고요. 감사도 첫째가 아닙니다. 사랑이 첫째인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내리사랑은 많지만 자식이 부모를 치올려서 사랑하는 치사랑은 드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효도하고 이런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가장 먼저는 감정이거든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있냐고요. 감정이 있냐고요. 그런 게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감정도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충성해야지. 주님에서 내 순교할 거야. 이거 하고요. 주님 사랑하는 거 하고는 감정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신명기는 신이 명령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명기를 끌어와가지고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이잖아요. 왜 계명을 줬습니까?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첫 번째라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안 하니까 계명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20계명, 50계명 이런 거 봤습니까? 길이야 10계명이잖아요. 그죠? 길이야 10계명, 7계명, 3계명, 1계명 잘 안 되니까 그죠? 첫 번째 위치시킨 게 하나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충성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 감정을 다해서 마음의 감정을 실어서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왜?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번씩 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도 고백해 보시고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전혀 합당하십니다. 친히 사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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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 헌금 중에 사랑 헌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 헌금, 건축 헌금, 11조 이거 말고요. 사랑 헌금.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런 헌금. 그렇죠?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그냥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남자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로 성천하시고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종말에 주님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심판 시나리오 7봉인을 해제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도장 찍어놓은 것을 해제하시는 풀어내시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6봉인을 해제하는 땅의 심판을 베푸시고 또 6나팔의 심판을 베푸시고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천지를 심판을 하시는데요. 7봉인, 7인 하나님의 심판각본에 도장 찍어서 딱 봉해놓은, 그죠? 딱 닫아놓은 그 7봉인을 해제를 하시는데, 그죠? 6인을 떼시고, 6도장을 떼시고, 6나팔의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고, 7대죠. 6 더하기 6 더하기 7, 12 더하기 7, 19번. 19번의 심판을 땅에 행하시는 이 마지막 종말 시나리오를 예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까지 불못에, 영원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20장에 천년이절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펴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7봉인, 7나팔, 7대접 이걸 땅에 다 쏟아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탄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황제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그리고 짐승 옆에 붙어서 온갖 종교적인 이 술법을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이것들 다 잡아서 이 불못에 영원 불못에 던져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 시나리오에 따르면 사탄은 지상 대리자인 황제 최고글 육자로 표현되어지는 짐승 이 짐승 곁에서 온갖 종교적인 미혹을 하는 거짓 선지자 불못에서 영원한 불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기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 곧 불못. 첫 번째 사망은 저희는 죽는 거이죠. 두 번째 사망은 불못이라는 그 사망이 있는데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불못에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망과 지옥까지도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도 그 안에 이제 집어던져지죠. 그리고 지금의 사망도 거기에 던져지고 지금 있는 지옥도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옥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지옥조차도 하나님이 달랑들어서 이 불못에 던져놓고 사탄도 던져놓고 짐승도 던져놓고 거짓 선지자 던져놓고 그리고 지옥도 던져놓고 사망도 던져놓고 다 불못에 다 가둬버릴 거죠. 근데 그게 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곁에 붙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몽골족들이 고리에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럼 꼭 몽골족에 붙어가지고 고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그럼 꼭 청나라에 붙어가지고 조선을 배반하는 그런 역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만든 인간들 중에서 꼭 사탄과 짐승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제국의 황제들과 그 황제들 옆에서 온갖 종교적인 술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게 딱 붙어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인간들이 꼭 있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인간들을 잡아서 하나님이 또 불못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옥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대신에 불못이 있어서 거기는 완전히 마지막 종말 하수 처리자는 남자는 영원히 불타고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시는 이런 인류의 마지막 종말 시나리오를 딱 그 갖고 온 대로 그런 걸 PD라고 그러죠. 그죠? 제작자라고, 프로듀서라고 그러잖아요. 영화 제작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짜내서는 안 되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을 좀 키워가 보시길.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으로까지, 감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까지 발전하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좀 이걸 주세요. 나병을 고쳐주세요. 문우병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크게 높이 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고침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서 갖다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에서 갖다 보이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좋고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도 좋고요. 예수님께 돌아서 물에 엎드려서 공개적으로 제자들 둘러싸인 여기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생기잖아요. 첫눈에 반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꾸 경험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거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번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망개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옛뱀, 곧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있어요. 옛뱀, 왜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했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거든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걸어다니는 뱀이, 발이 있어서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 그 뱀,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뭐냐?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라고 하는 그 옛뱀, 그 옛뱀이 완전한 거짓말로 하와를 속여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죽을까 하고는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확실하게 딱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옛뱀 곧 사탄은 완전한 자기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고 하와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세상에 사망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사탄은 사망이 없던 세상에 사망을 불러들인 원수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사망을 불러들여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독사자이면서 살인자였어요. 모든 거짓의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마예요. 모든 거짓의 아비요 모든 악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사탄은 완전한 거짓을 지어내요. 사탄은 개가천선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1%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개가천선의 적점이 없어요. 1%도 있어야 그 틈을 비집고 적점이 생기죠. 완전한 거짓의 아비고 완전한 악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요. 아담을 죽였고 하와를 죽였어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뒤바꿔 나와가지고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살인이 일어나게 행저살인이 일어나게 만들었죠. 사탄을 아비로 둔 이런 사탄을 아비로 둔 사람들이 있어요. 오입에 넘어간 거죠. 그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버린 오랑캐가 그 아버지 어머니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키워서 자기 양자로 삼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이 우리 부모들을 죽여놓고 아담과 하와를 죽여놓고 우리를 양자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 아비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과 악을 일삼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일가 친척들을 또 죽이겠죠. 사탄이 양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일가 친척들을 또 죽인다고요. 자기 아버지인 사탄의 양아버지인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 욕심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그 아들이 사탄의 그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죽인다는 거죠. 세상에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이래도 거짓말하고 저래도 거짓말하고 웃으면서 거짓말하고 울면서 거짓말하고 거짓을 결코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거짓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두 번 거짓말하고 그죠.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막 닥달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거짓말하고 그죠. 이런 거짓말을 해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런 데 속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오늘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정상참작이 됩니다. 근데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을 웃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울면서도 거짓말하고 애글목들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자기가 막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짓말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전부 끝까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도 있는데 이래도 악하고 저래도 악하고 웃으면서 악하고 울면서도 악하고 악을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와 악인의 아버지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죠. 처음부터 하와와 아담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따먹게 만들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거짓말해서 우리 조상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아래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지금도 부모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구를 죽이고 그렇죠. 자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몰아낸 그 사탄이 우리를 양자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양자네로 삼아서 그 사탄한테 배워서 사탄의 욕심을 그대로 갖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 부모, 형제, 친구들, 지인들 이 세상을 괴롭히는 사탄의 무리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딱 잡아가지고 멱살 붙잡아서 사탄도 집어넣고 짐승도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도 집어넣고 지옥도 집어넣고 사망까지 다 집어넣어서
완전한 종말 하수장 처리, 거짓말쟁이들, 악인들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 사탄편에 붙어서 거짓말쟁이와 악인들의 역할을 한 이 사람도 집어넣고 영원한 불못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딱 닫아버리셨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여기서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무한한 능력자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혼자서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감정을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내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은 주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감사하면서 감사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감사해서 끝나지, 더 나아가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게 남녀 차별은 아닌데요, 여성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예수님을 충성해서 순교하겠습니다까지는 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갖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개인적으로 발전시키고요, 또 공개적으로 보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 소개도 시켜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볼 때 저거는 저렇게 살아가지고 교회에 돈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 이런 인상을 주지 마시고요. 와, 쟤는 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데 그냥 그게 눈에 보여. 그냥 얼굴 표정에 보여.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등극하시고 장차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심판 시나리오의 일곱 봉인을 해제하실 자격과 권세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사랑하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남자인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할 줄 아나. 표현한다는 것은 위험해요.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막 여자 친척 다 보여드리고 막 사랑하는 걸 다 보여주세요. 근데 나중에 헤어지면요, 얼마나 그 전 했던 게 창피하고 위험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위험을 정말로 무릅쓰고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다 망할지도 몰라요. 이전 했던 것들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이 막 완전히 숨기고 싶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지언정 지금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랑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걸 사랑하면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해요. 너 전에 예수라는 신을 사랑했잖니. 이 신을 믿을 수 있겠어? 이 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 넌 불가능해. 낙이 찢겨버리고 다시 두 번 다시 사랑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사랑은 위험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서 다윗 같은, 베드로 같은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이 이름 터지게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 기심을 쫓아내며 새바늘 마름이 뱀을 집을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최고 권세자이신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제압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갖고 있는 권세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고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권세자답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세자답게 예수님은 사탄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이 악인과 거짓말쟁이들도 사망과 지옥까지도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가둬버리는 그런 권세자이십니다. 인류의 종말 시나리오의 마지막 봉인을 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불못에 다 집어 던져버리는 인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최대의 적들인 그 적들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권세자이십니다. 그 권세자가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죠. 그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것을 주셨고, 그죠? 산을 옮기는 권세를 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뼈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문에 입대하여서 해병대 훈련을 받느라고 저렇게 고생 중인 우리 주, 형준, 청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여서 영혼이 잘되나지 범사가 잘되고 육체 건강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흉통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도 권세 있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맡겨진 모든 훈련들 능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다 감당하고 남음 있는 그런 군복무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군대 생활이 낭비되고 소모되고 없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놀라운 경험과 경력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우리 이다연 학생 11월 17일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심을 주시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평강 속에서 최고로 준비하고 최고로 성과를 올리고 하나님 이다인 학생에 가장 맞는 그런 전공 학과와 대학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수 권사 모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건강을 주시고 치료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능히 하나님 제 수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딸의 마음에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인공심장이 20년, 30년 정상적으로 완전히 잘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고관절 재수술 하나님 무탈하게 무사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집도되어서 하나님 평생 건강하게 사시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평생에 좋은 일을 주시고 평생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믿음의 배우자들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영혼육이 건강하고 죄가 충만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에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돌리니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구역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런저런 사연을 실어서 기도제목을 실어서 드립니다. 드리셨길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배만배 억만배 당배후대 내세에 영원토록 갚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태를 밟고 들은 자는 전보다 큰 물질 없는 큰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것 용자산가가 되고 주께 맡겨주신 큰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 시간 조절에 실패를 했고요. 그냥 제가 오늘 다 준비를 했거든요. 마지막 오늘 강의 동영상도 한 10개 정도 준비해서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하려고 했는데요. 좀 시간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면 이렇게 잘 마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번 주 못하고요. 다음 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는 해봤었는데요. 여하튼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 끝내야 여러분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뜨뜻할 것 같고요.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좀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우리 장로회 회장단, 권사회 회장단에는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렸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모임을 갖고 또 결론을 내린 건데요. 지금 앞으로 점점 태풍이 잦아지는데요. 자꾸 슈퍼 태풍이 옵니다. 지구온난화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높아진 수온, 많아진 수증기, 그래서 높아진 해수면이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슈퍼 태풍을 만들고요. 해마다 이런 슈퍼 태풍들이 좀 더 이전보다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뜨거워진 바닷물, 그죠? 이런 태풍이 많아져. 해수면 수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꾸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열을 받아서 물이 팽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태풍이 이런 수증기를, 뜨거운 물의 수증기를 먹고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죠? 더 작고 더 독해진다, 그죠? 10m는 그죠? 쓰나미가 오면 10m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태풍 오면 10m가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계속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해안 도시들이 침수가 됩니다. 지구온난화, 대륙빙하, 해수면 상승, 양도시 침수, 부산, 창원, 울산, 경주, 포항, 인천, 평택, 서산, 부안, 김제, 금산, 그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간척지 위에 세워진 싱가포르 전체가 침수 위기에 빠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흥시 시와지구도 그죠? 간척지이지 않습니까? 서해안은 간척지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 들어오고 서울대병원 들어오고 거북선 마린시티 들어오고 살기가 자꾸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좋아지되 앞으로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닥쳐올 미래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요. 상상 밖의 어떤 것들이 닥쳐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없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남극이죠. 남극은 대륙이죠. 그렇죠? 남극 대륙이 녹으면 해수면이 58m 이건 아닌 것 같고요. 58cm가 아닐까요? 58m까지 가나? 인천, 부산, 서울도 잠깁니다. 부산, 인천은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잠자는 그에게 깨어난다. 침수 뭐 이런 거죠. 기후재앙이 서울도 홍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가축지에 세워진 싱가포르는 다 잠수, 침수 위기에 빠져 있고요. 국민의 삶과 죽음의 문제다. 싱가포르, 한국. 그렇죠? 보세요. 이게 동해안은 없어요. 오히려 그죠. 동해안 쪽은 침수 위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좀 고지대라서 그러나요? 근데 서해안 보십시오. 남해안보다 왜 서해안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해발 5m 미만의 지역, 인천, 평택수산, 부안, 김제, 군산, 전남의 섬 뭐든지 그죠. 이 보십시오. 부산이나 이런 포항 이런 쪽보다도 이런 서해안 지역이 좀 더 침수가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린시티, 회색급, 바다 주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회색급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십자가 타바바 안전판을 철거했죠. 이번 태풍을 계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시름 우리는 놓을 수 있게 됐고요. 이게 제가 세 군데 알아봤는데 300만 원, 500만 원 부르더라고요. 근데 잘 아는 분이 그죠? 최신식 장비를 그대로 동원해서 170만 원에 십자가 탑도 입각판도 같이 철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교회 재정이 이렇게 흑자 재정이 있어서 감당하고 또 헌금을 또 지정은 해주시고 해서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철거를 하려다가 입각판까지도 다 철거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방향 이제 이런 태풍들이 예상되고 기후재앙이 예상되고 이런 미경험의 예측 불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시원한 물도 잘 빠지고 홍수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히려 이런 안전 불감증에 우리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들었고요. 우리가 세종 아파트 상가에서 그죠? 2003년에 지금의 이 건물로 이사를 한 지 20년, 지금 이제 21년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야에서 상당수 교회들이 사라지는 중에도 우리 주님 안에와 성도님들의 충성헌신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30년 오로프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이사한다는 합심기도 목표가 있는 만큼 이제 지금의 교회당을 매각하고 남아있는 은행채무를 청산하고요. 지금 당장 부동산 중개업체 내놔도 팔리기까지 한 1년 넘게 드릴 수 있고요. 교회당 건물이 자꾸 사가서 하자도 생기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팔기도 어려지고 가격도 하락을 하겠죠. 그죠? 매각하고 난 뒤에는 우선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월세 공간을 얻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 건립을 위해서 모두 힘을 축적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당백이잖아요. 이 교회당 있다고 해서 뭐 예배에 나오고 없다고 해서 안 나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믿음이 교회당 뭐 이런 예배당에 따라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저도 자신감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저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20년이나 했는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크게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걸 다 매각하고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허전하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한편으로 기분도 좋고요. 와 이런 변화를 주는구나. 내 인생에 고등학교 시절 3년, 대학 4년, 군대 3년, 직장생활 10년 그렇게 엄청난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20년을 지냈다니 와,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20년을 지냈다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0대, 50대가 여기서 다 보냈다니 이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곳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20년 여기서 평안히 지냈지만 크게 또 도전하지는 못했어요. 세종상가부대에 3년 있으면서 여기로 왔거든요. 제가 이 땅 처음에 이렇게 건물 세울 때 자전거 타고 빙 새벽기도 하고 돌면서요. 좀 얘기를 주십시오. 얘기를 주십시오. 그러고 난 20년이 됐다고 그죠. 감사하기도 하면서 제대로 믿음의 도전을 하지도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니까 물론 기후 변환이 태풍이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참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게 대응하는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서 남는 게 뭐가 있나. 제가 이렇게 지난주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 나누고 부동산의 이제 주중의 수요일 좀 이렇게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세 분이 와서 이렇게 쭉 보시더니 그죠? 너무 이렇게 디자인도 잘 돼 있고 교회가 잘 꾸며져 있고 곳곳에 다 오고 사진 찍고 근데 보니 그분이 세 분 다 목사님 세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세 분 다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들이 요즘도 책 쓰시냐고 그러면서 책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이 이게 마침 한거리 있어서 그것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목사님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우리는 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 활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 노예도 가끔씩 나가고요. 제가 코로나 때 2년 동안 노예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시와에서 20년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이 자리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나를 알고 다 알고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줄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 권사가 되어줄 것도 아니고 집사가 되어줄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나를 안다 알고 우리 교회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저 주님께 주님 이번에 도전을 해서 믿음 도전을 해서 더 나은 새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루지 못했다고 막 허탈하고 그런 감정보다도요. 우리가 이건 정리하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요. 뭐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더부살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그걸로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아마 편어도 못 가져갈지도 몰라요. 요 마이크 시스템도 못 가져가고 아마 강대성도 못 가져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기뻐요. 새롭게 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가지시고요. 환경이 좀 척박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간다 이 생각을 갖고 믿음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심으로 여러분도 마음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세도 안 좋고요. 경제도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은 더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행하면 그게 믿음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고요.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인도 속에서 우리가 설레임을 갖고 믿음의 설레임을 갖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 보시고 축복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있게 하기 위해 부문에 된 청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